신약성경에서 은혜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뜻이 무엇이냐?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물은 대가나 싹으로 주지 않고 조건 없이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은혜를 안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처럼 생긴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보답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알아야 인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첫째, 부모가 은혜를 베풀면 자손이 보답을 받고 자손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우정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때에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란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위풍에 눌려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너희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진지 앞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의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목동에 능숙한 솜씨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고 왕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궁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살해 위협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 후 사울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고 무비보셋에게 왕자처럼 평생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왕처럼 악하게 살았다면 요나단의 아들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은혜를 베풀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보답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요나단처럼 부모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자손이 은혜를 받고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성경 에스더는 유대인을 제거하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을 구원한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라비가 되는 모르드게의 양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로 유대인의 혈통을 숨기고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하만이란 자가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있었는데 하만은 유대인을 증오하고 유대인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 유대인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 왕으로부터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재가를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속히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보고하여 유대인을 구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왕실의 법도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를 비롯해서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대책 없이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워주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유대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회사의 사장이 되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거품과 같은 인기에 연연하고 물질 탐내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자손을 찾아 은혜를 갚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은혜를 베풀면 자손이 보답을 받고 자손이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받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복을 받고 자손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인간입니다. 다윗 왕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